주님은 여러분의 아픔, 여러분의 질병, 여러분의 문제, 여러분의 과제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몸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괴로운 마음, 여러분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서 전체는 예수님께 찾아온 단 한 사람이라도 그냥 돌려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딱 한 번 예수님은 유대 지역을 벗어나 이방 지역에 갔을 때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아우성 칠 때 예수님은 외면하셨습니다. 내가 왜 자녀들에게 죽을 떡을 개들에게 던져주겠냐고 그렇게 애걸복걸한 여인을 개 취급하셨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여인은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고 애원하면서 달려들자 그는 그 여인을 칭찬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고침을 받아도 감사할 줄 모르는데, 그런데 이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몸이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 앞에 달려 나오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병원에 먼저 찾아가지 말고 먼저 주님께 나오십시오. 병원은 병 걸린 사람을 위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먼저 가는 걸 나무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가 아프면, 내가 무슨 문제가 생겼으면 은행 먼저 가지 말고, 사람 먼저 찾지 말고, 의사 먼저 찾지 말고 먼저 주님 앞에 와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으신 창조주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누굽니까? 하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너희 아버지라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라고 나를 불러달라고 주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내가 어디가 아프고 문제가 생기면 먼저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주님 앞에 먼저 내 아픈 육체를, 내 아픈 마음을, 내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주님 이런 아픔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다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왜 주님 앞에는 오지 않고 왜 의사 선생님에게만 먼저 찾아갑니까? 왜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건 법이고,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 준 것, 의사 선생님이 말한 거는 그게 진리이고, 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는 왜 여러분 관심을 갖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걸 주님이 같이 괴로워하시고 그 병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신 분이 주님이신데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아픔들을, 우리의 몸들을, 우리의 문제들을 주님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게 죄의 문제든, 그게 갈등이든, 그게 여러분의 몸의 아픔이든, 그게 어떤 질병이든, 세상 사람들은 암이라고, 불가능하다고, 안 된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감기나 암이나 똑같은 줄로 믿습니다. 뭐가 다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죠. 그렇습니다. 질병의 종류가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오느냐 나오지 않느냐가 문제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몸이 아프시죠? 괴로우시죠? 힘드시죠? 어쩔 줄 모르겠죠? 의사도 더 이상 뭐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내가 적당히 아파서 병원에 가서 약 먹고 나으면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사 선생님도 제가 이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그럼 저는 오히려 이제부터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사람의 절망이 하나님 앞에 희망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아픈 몸과 문제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 청구하십시오. 고쳐달라고 눈물 뿌리십시오. 평강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몸부림치십시오. 우리 주님은 응답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또 다른 단계로, 그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간구하는 것과 믿음은 다른 세계입니다. 기도하는 것, 고쳐달라고 애절하게 눈물 뿌려서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것과 내가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고 있는 부분은 다른 영역입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이고 저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가 믿음의 사람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고쳤습니다. 고침 받았습니다. 절망적인 암인데 기도하고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증거가 드러나면 하나님이 고쳐주시는구나. 그렇구나. 하나님이 저 사람 고쳐줬구나. 그러니까 나도 고쳐줄 수 있겠지. 그럼 이게 믿음입니까? 이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표적을 보고 나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됐다고 하는 통계를 보고 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했는데 아무런 변화도 안 나타납니다. 근데 기도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신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것, 이건 다른 분야입니다.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것과 기도한 것을 믿는 것과는 다른 분야인데,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의 분야가 너무도 약합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기도할 때는 눈물 뿌려서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죠. 그리고 기도할 때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힘이 생깁니다. 그런데 눈을 뜨고 일상생활하면서 다시 아픔이 오면, 그렇죠? 문제가 해결이 안 됐으면 안 됐구나.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구나. 그리고 여전히 한숨 쉬고 여전히 아파하고 여전히 의사 선생님 찾아가는 게 우리의 방식입니다. 그럼 이게 믿음입니까? 믿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이제 한 5일을 남겨놓고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을 척결하시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서 주무시고 아침에 일찍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들어가십니다. 베다니에 계시다가 들어가시는데 그 들어가시는, 일찍 들어가시니까 조반도 잡수지 않고 시장한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근데 저 멀리서 무화과 나무가 보입니다. 이 무화과 나무가 보이니까, 잎사귀가 무성하니까 열매가 있겠다. 순간적으로 예수님이 생각을 하시고 다가가셨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허망합니까? 배가 고파서 뭔가 좀 먹으려고 가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동시에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이 무화과 잎사귀가 무성한데 열매는 하나도 없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과 똑같구나.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며칠 후면 십자가 지실 거 아니십니까? 그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을 생각하면서 그 나무를 저주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이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라고 주님이 저주를 하시고, 그리고 지나가셨습니다. 그 다음 날입니다. 아침에 또 일찍이 그 길을, 똑같은 길을 걸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보니까, 베드로가 보니까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있지 않습니까? 너무 놀래서 예수님이 어제 저주를 하셨는데 저 나무가 저렇게 바짝 말랐다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신 대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그럼 그들 지금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데 하나님을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가복음 11장 22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아멘. 정말로요?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조금 너무하셨어요. 예수님 너무 그릇이 크셔가지고 이 돌멩이 들어서 저쪽으로 옮겨져라 그러면 이게 부상을 해가지고 붕 떠서 저쪽으로 가는 거는 조금 이해가 되는데, 그렇죠? 산을 옮기라, 이 산이 바다에 가서 빠지라 그러니까 에이 그건 말도 안 되지. 무슨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 우린 이미 이 말씀을 읽을 때 안 될 줄로 믿고 말도 안 되는 걸 얘기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긴 하지만 이게 힘이 없는 아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아동들은 아마 그렇지 않을 거라고 좀 믿습니다. 우리 아동부가 여러분에게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주 야외 예배를 가는데 비가 온다고 라디오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선생님들하고 모여서 열심히 비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그것도 토요일 날 모여서 기도했는데, 그런데 주일날 아침에 선생님들은 다 손에 우산을 들고 옵니다. 근데 아이들은 우산을 들고 오지 않았습니다. 왜요? 어제 기도했잖아요. 오늘 우리 기도가 기도해놓고 우산 들고 오는 신앙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면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이 산더러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라, 그렇게 말하고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물론 이것은 사적으로 어떤 재주를 부리고 사적으로 재미있어서 하게 하는 건 아닙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어야만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금 지적하신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게 의사가 더 이상 고치지 못한다고 판명을 하고 이제 의사가 집에 가서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말했을지라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어떤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못할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성이나 과학이나 또는 물리 또는 의학 이런 것에 길들여져서 그 믿음이 과학적인 믿음입니다. 뭔가 하나 더하기 하는 둘이라고 하는 것을 인증을 해줘야 믿는 믿음이라면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느 날 나병 환자들이 10명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저 멀리 보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반가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왜 멀리 섭니까? 나병 환자들은 전염병이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그리고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격리되어 있습니다. 아주 먼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보고 먼 발치에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얼마나 반가웠고 얼마나 간절한 갈망이 들었으면 그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소리를 질렀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4절에 보시고 이르시되, 자,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보셨습니다. 저 멀리서 나병 환자 10명이서 우리를 고쳐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보셨습니다. 그 보시면서 예수님도 역시 큰 소리로 말씀하셨겠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자, 내가 이제 나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립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이게 문둥병인지 아닌지 우리 뭐 해야 돼요? PCR 검사를 받아야 돼요. 그렇죠? 검사를 받아서 이게 2줄 나오는지 1줄 나오는지 봐야 돼요. 그걸 보고서 내가 걸렸구나 이렇게 판명하는데, 자, 나병이 걸린 것 같아요. 진물도 나오고 막 상처가 납니다. 그러면 이게 나병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러면 공동생활을 할 수가 없고 가족과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여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진단을 합니다. 여러 날 두고 진단을 하고 이 실험 저 실험을 해서 진단을 한 끝에 나병이라고 판명이 되면 그러면 추방을 합니다. 그래서 격리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사는 사회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찌했든지 무슨 약을 어떻게 썼든지 그가 고침을 받았어요. 고침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몸을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그 몸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진단을 여러 날 지켜보고 진단을 했는데 그 나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면 제사장이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가족에게로 사회에게로 돌아가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나병이 걸려있는 10명의 환자들이 지금 나병에 걸려있는 지금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멀리 서서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질렀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 보시더니 밑도 끝도 없이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의 몸을 보여라 그럽니다. 자, 지금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고쳐줬어요? 안 고쳐줬어요? 그러면 성경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17장 14절. 오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뭘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가다가 깨끗함을 보인지라. 그럼 지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는데 제사장이 가라 그러면 제사장한테 따고 맞을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미친놈 말이지. 너 어떻게 이 몸뚱이 가지고 왔냐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안 고쳐졌어요. 안 고쳐졌는데 가래요. 가서 고쳐졌다고 그 보이래요. 그 몸을.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주님이 무엇을 요구하신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환자라도 그냥 고쳐준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묻습니다.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고칠 줄 네가 믿느냐?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공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여전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이, 주님 앞에 온 사람이 믿음으로 반응하느냐, 기도는 애절하게 하지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의 여부에 따라서 병고침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해하십니까? 이해하십니까? 이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직 안 고쳐졌어요. 근데 고쳐줬다고 믿고 가는 겁니다. 근데 간다는 얘기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안 고쳐줬는데 가라 그러면 저런 미친놈 어디 있어? 고쳐주지도 않고 가래? 근데 갔어요. 간 건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죠. 순종을 했어요? 믿으니까. 믿고 순종을 했어요. 자, 이들은 첫 번째 원리, 멀리서 소리 질렀어요. 간절함이 있었어요. 부르짖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응답하셨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아직 고쳐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믿음을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할 때는 난 것 같아요. 근데 눈 뜨고 다시 보니까 또 아픔이 와요. 그럼 안 고쳐졌구나. 그리고 또 다시 기도해요. 그렇죠? 이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핵인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귀절을 수천 번 읽었답니다. 요 귀절을 수천 번 읽으면서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키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향에 갔을 때 하나님이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그 고향 사람들이 놀래 자빠집니다. 아니, 저 사람 뭐지? 저 지혜와 저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거지? 저거 뭐지? 그런데 여러분, 재미있어요.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의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 적이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그랬어요. 이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 고향에 가셨는데 모두 놀래요. 놀래면 엎드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뭐야? 저 사람 목수 아들이잖아. 저 사람 지금 동생들은 우리가 같이 살고 있잖아. 근데 뭐지 저 사람? 그리고 배척을 했다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으니까 주님은 아예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의사가 뭐라고 판결을 해주면 그 판결해 준 걸 아주 진리로 법으로 알고 그럴 줄로 알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니까 더 이상 고침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의사가 뭐라고 얘기했든지 주님이 고쳐주시면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걸 선언하는 겁니다. 입으로 선언하고 행동으로 선언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그게 바로 한나입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 술 취한 여인처럼 몸을 비틀면서 주님 앞에 기도했는데 제사장이 그 듣고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길 원하노라 그랬는데 그 순간부로 얼굴에서 수색, 근심을 지워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바로 그때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왜 몸부림쳐 기도할 때 안 주시고 왜 얼굴에서 수색을 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할 때 그때 하나님 자식을 주셨을까요? 그게 주님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을 보세요. 백부장은 어떻게 했습니까? 내 하인이 병들어 지금 누워있는데 예수님 좀 고쳐주세요. 그래, 알았어, 내가 가서 고쳐줄게. 예수님 안 됩니다. 제가 어떻게 예수님 우리 집에 모십니까? 전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다만 말씀만 해주세요. 나도 내 상관이 나보고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내 부하에게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다.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그 하인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 걸려서 모든 의원들을 다 찾아다녔는데 고치지 못했어요. 이런 병 많잖아요. 이런 병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칩니다. 그 사이에 꼽살이 껴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병이 날 줄로 믿었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을 때 예수님에게서 그 능력이 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의 아픈 몸을 주님께 맡기겠다고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십시오. 결심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했으면 믿으십시오. 주님이 치료한 줄로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